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노예 생활에서 나오는 과정을 성경은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한 그 기간, 그러니까 애굽에서 생활했던 기간에 대해서 430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고 그 중에 많은 시간들을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말한다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애굽의 왕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몸만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됐어. 그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난 천국 갔으니까 천국에 이제 확보됐으니까 난 아무렇게도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답교회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로 함께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들 앞에 가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끌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앞에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곁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곁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는 어떤 은혜입니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한 가지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 계획을 오늘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말씀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세 가지 계획.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이끌겠다고요? 바닷가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 애국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실 모습들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였습니다.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셔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겠다고요? 바닷가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계획은 뭐였습니까?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이 애국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들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관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실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잘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실 일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가르침대로 홍해 앞 바닷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현됐죠. 두 번째 계획은 뭐였을까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자기를 섬기면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들을 다 알고 있는 터라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냈던 애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변했대요. 그 마음이 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냈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했다는 겁니까? 철병거 600대를 준비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크나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나라가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남은 모든 군사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자, 마음이 완악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의 그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한국 언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쉽게 바꾸지 않거나 양보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집스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서도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람교회 믿음의 식구들 주변에 좀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떻습니까? 그 고집스러운 사람들과 좀 가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편하신가요? 불편하신가요?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뭔가 소통이 안 되는, 조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도구로 쓰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이 고집스럽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러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는 일들만 하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집스럽게만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까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달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을 다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우리 믿음의 시간에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한테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인간은 그래서 안 돼.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성향을 넘어선 우리의 마음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완악하게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태로 부드러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내 마음속에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마음을 달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사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여야 되는 겁니까?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는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얼굴 상태만 봐도 지금 내가 부드러운지 완악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예, 어떤 상태이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경직되게 해주셔서 혹시 무슨 나쁜 일이 있지 않으신가라는 우려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약속해주고 있고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드러워지십시오. 자, 이 인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드러워지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으로 이 완악한 세상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완악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모세가 어디로 이끌어냈습니까? 바닷가로 이끌어냈죠.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닷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애국 군사들을 불렀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오는 장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체 계획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난감한 거죠. 모세가 가라 그래서 바닷가 앞에는 이르렀는데 조금 있다가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간 혼란스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럽지 않은 모습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땠습니까? 그 상황들을 너무나 두려워했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끝난 게 아니죠.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우리를 이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계획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고 있는 모세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이 계획이, 이 상황이 지금 너무나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황이 끝이 아니야. 사실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 계획은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실 그 계획이 남아있어 라고 모세는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그 계획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세 번째 계획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싸우실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에 보이는 이 상황들 때문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그것이 모세가 바라봤던 시선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불평했고 원망했지만 동일한 상황을 경험했던 모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리고 바라봤던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상황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요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배 자체가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네 신에게 빌고 있는 그 너무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도 당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어디에 던지라고요?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요나에게는 그 상황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당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들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우리가 당황스럽고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오늘 모세가 가졌던 그 시선으로 이 땅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영역에 있는 것.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끝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주권이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일들도 경험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하고 있는 질그릇은 우리 존재, 연약한 우리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예 어려운 일들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설정이 아예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뜸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을 또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세 번째 그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